선한 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경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로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민족의 잘못된 길을 가는 길에 눈물로써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을 속속들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다는 애국과 아수르와 신흥강국 바벨론 등의 열강틈에서 전전긍긍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영적 이기와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보고 순종함으로 유다가 경험한 실패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드러난 명령과 숨어있는 명령에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즉 드러난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이 어디인가 하는 것과 그 길이 가는 것이라면 더 중요한 숨겨있는 요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인 것입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제적인 행위와 비견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하심이 더없이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참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습니다. 일정한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 좋으신 것이기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주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설정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인생은 나그네라 합니다. 나그네는 정박하지 아니하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인생은 참된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가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종착점인지 그 종착점에서 자신을 맞닥뜨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매우 희미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속한 동양권에서는 타종교, 불교와 유교의 영향 아래 매우 오랫동안 있었기에 윤회적 개념 아래 삶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도 윤회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시작되었고 또한 그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한 개인적인 면에서 역시 그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사람들은 개인적 종착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윤회설에 동조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길을 가도록 예레미야를 통하여 멋대로 마음대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진리의 길, 참길, 즉 오늘 말씀하신 선한 길은 한 길입니다. 정답은 하나, 즉 유일한 길이고 오답은 무수히 많은 것처럼 선한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며 가기 어려운 협잡한 길입니다. 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인생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존재합니다. 인생은 길이 없는 들판을 마음대로 방황함으로 보낼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종착역에서 맞이할 영광 혹은 심판을 분명히 아는 사람일수록 바른 길, 선한 길이 심히 어렵더라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힘써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하여 수많은 길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존경받는 전문가는 모든 일에 박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일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일에 통달한 사람은 그 통달한 일에 전혀 무관한 지경에까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로 참 길이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이며 그의 삶에 달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길이며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 하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굳게 서가는 것입니다. 배가 대양을 항해할 때 유능한 성장은 많은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안전한 해로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언하자면 우리나라 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길을 다닙니다. 하루가 그러하며 생활이 그러합니다. 인생 자체가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싫든 좋든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가는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나 나름대로 최선의 길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물리적, 지리적인 길도 있고 목적, 지향적인 길, 대입으로 가는 길, 취업으로 가는 길, 운동선수의 길도 있고 추상적인 길, 사랑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 선한 길을 가는 자부심과 보람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없이 다양한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하게 두 가지, 즉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요약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길의 특징은 목적, 지향, 방향성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길뿐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길도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가기에 온 힘을 다하여 눈물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길에 서며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길로 행치 않겠노라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은 Y자의 두 갈래 길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일자의 길입니다. 이 일자의 길 위에서 앞으로 가는 길과 뒤로 가는 길, 즉 하나의 길 위에 방향이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즉 사람의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며 생명,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의 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 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과 그 반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삶과 그 삶을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의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그 길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으신 삶의 자세입니다. 이는 곧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그 속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 가는 학생의 길은 공부하는 길과 공부하러 가지 않는 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선함과 악함은 길의 과정과 방법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가는 길의 환경적 요인, 잘 나가든가, 역경에 몰려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 등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척도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트피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기에 악한 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기독도의 길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의 마지막이 평강과 생명이 있기에 선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모든 사람을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말씀하심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선한 길을 아는 자리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보다 가야 하는 길을 아는데도 가지 아니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롤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 이와 같이 현실의 평안과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더 예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발람, 삼손, 솔로몬도 이곳에 이름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선한 길로 힘써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즉 살아난 생명이 의미를 갖기 위하여 어떤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비록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지라도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시대 역시 참된 길, 즉 선한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욕심에 몰입하여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참 길을 알아도 잘 못된 길을 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시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뜻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셀은 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주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것들을 벗겨내는 일에 하나의 밀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